승리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죠. 다윗은 승리자였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승리자들을 키워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찾아왔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키워서 다윗 왕국의 용사들로 장관들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한 솜씨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용사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그게 역대상 1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제 이렇게 다윗이 그 자기 용사들의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키운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신 다음에 너희도 또 다른 제자를 키워라.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고 다윗은 또한 어떻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로 만들었는지 오늘 그 원리를 좀 배우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나 또는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자들을 재생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찾아온 건 고난이죠. 고난의 학교에서 거의 10여 년 동안 그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을 수 있는 품, 그리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공교한 손길을 키우게 됩니다. 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그가 품에 안고 그들을 키우는데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길을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은 어두운 곳이죠. 그게 고난의 시절인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새로운 왕국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꼭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12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가 있다면 그건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무르익고 그리고 사람을 품는 품이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은 차이가 있죠. 사울 왕은 고난 없이 갑자기 왕이 된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훌륭하게 쓸 인물들은 고난과 실패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들면서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용하신다는 거. 고난은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고난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드림팀을 형성함으로 승자들을 재생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 예수님도 12제자 이렇게 항상 팀이 돼서 일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더불어 일할 줄 아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공동체 안에 생성이 돼. 예수님 12제자라는 공동체 안에 생성이 돼. 예수님께서 저들을 관찰하시죠. 뭘 관찰하실까요? 네,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팀으로 보는 거예요. 팀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업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은 독선적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림팀을 형성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오합지졸인데 이게 보통 팀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거기로 모여. 근데 이들이 드림팀이 된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보세요. 이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점은 다윗을 알아봤다는 거죠. 네.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원통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안목은 뭐냐면 그들은 지도자를 알아본 거죠.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세울 왕궁에 대한 비전을 가진 거거든. 그럼 왜 다윗은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또 동시에 그 드림팀의 어떤 것이 좋은가? 5가지. 진짜로 드림팀은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뭐 창업을 하더라도요. 열심히 안 해요. 보니까 이렇게 뭐 시작하더라도 뭐 남의 돈을 빌려왔다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그거 다 까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보세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진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89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이 헝그리 정신을 유지해야 돼요. Stay hungry. 계속 유지해야 돼요. 조금 잘 됐다고 배부르다고 그냥 방심하면 그때부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드림팀에는 공동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은 공동 목표가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공동 목표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왕국을 향한 새로운 공동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림팀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예.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를 꿈꾸는 거죠. 사울왕은요 도대체 주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은 왕국을 형성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네, 참 베푸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 굉장히 나라가 영성하잖아요. 플로리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갈망. 예수님 오셔도 세수는 세부대. 네, 그대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변화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드림팀은 헌신된 사람들이죠. 예,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들. 네.
다윗은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골리앗을 볼 때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너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너 보니까 너는 나를 개로 보느냐. 막대기로. 근데 이거 보세요. 다윗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로 보았고 곰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경쟁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영명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영명스러운 사람이 뭐는 거죠. 다윗의 영사 가운데 이 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다윗과 비슷해요. 역대상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갑수엘의 영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다윗처럼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사자를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함정에 내려가서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5규빗이요. 골리앗의 키가 컸잖아요. 골리앗은 6규빗이었거든요. 그 손에 든 창의 배틀채 같으나 거의 골리앗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다윗처럼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 다윗처럼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게 헌신된 거잖아요. 지도자가 헌신되면 함께 드림팀도 헌신하게 돼 있잖아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 다음에 보상은 크지만 그 과정에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5번째 드림팀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찾은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참 충성됐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리석은 지도자들은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여러분, 그건 정말로 수가 떨어진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충성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충성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신뢰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예수님도 다윗도 철저하게 제자들을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을 믿어준 거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충성해요? 네. 다윗은 그를 찾아왔던 온통한 자, 빚진 자, 혼란장한 자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고 그들을 무한하게 신뢰해 주었던 거죠. 예수님도 무한하게 신뢰해 주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왜? 신뢰한 까닭이죠. 5번째 드림팀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죠. 다윗이 성장했고 그리고 함께 있어서 드림팀 성장. 근데 아주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에서 그런 어느새 의젓했던 환난당한 이들이 의젓한 한때 원통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았을 텐데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들이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책사가 되고 이런 인물들이 나온 거거든요. 성장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드림팀이 될 수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를 전숙케 하심으로 승리자들을 재생산하시는 거죠. 7가지 원리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전수하셔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 시편 34편 11절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전수해요.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럴 때 시절을 쫓아
또 때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된 시편 2편 3절을 보면 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이 되면 토를 할 때 애워요. 그냥 애워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뭐, 이게 평생 동안 뿌리를 깊이 말씀이 내려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지식을 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승리자의 성품과 공교함을 전수해야죠. 성품이 중요해요. 기교보다는 성품이 앞서는 것 같아요. 다윗은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요.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조급하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근데 다윗은 달라요. 그는 성실했죠. 항상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죠. 기다릴 줄 알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이렇게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나 성품만 가지고 안 돼요. 지도자는 성품만 가지고 신뢰받지 못해요. 닥터가 의사 선생님이 성품 좋은데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지도자는 모름지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역량. 그래서 공교한 손길이 필요한 거죠. 지도자는 과업을 성취해야 돼요. 과업을 성취하는 중에 위기를 관리하고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네, 실패들을 또 이겨내고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보고, 이게 다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뢰도 우리가 애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뢰는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 따라갈 만해. 왜 따라가죠? 성품과 함께 역량, 컴피턴스가 있는 거죠. 의지할 만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따라가죠? 하나님 성품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하나님도 전능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진 성품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시편 78편 72절을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skillful hands라고 써요. skillful hands. 지도하였도다. 네 번째,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법을 전수해야죠. 다윗은 그들의 장점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용사로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책사로서 다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점의 승부를 그러나 기억하겠습니다. 단점을, 약점을 알고 보완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약점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약점이라는 게 결정적인데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장점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보통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이 많아요. 늘 돈을 밝혀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좀 이성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권력이나 뭐 이렇게 인기나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게 뭐 한 이 정도 몇 가지로 다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정직하게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다 주시는데 그는 다 바쳐버려, 하나님 앞에. 또 왕이 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근데 여자가 좀 약하잖아요. 한 번 실수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예 여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나중에 걔 마지막 생애 가운데 몸이 차가우니까 동료를 넣어주는데 건드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면요. 만져서 안 될 돈과 만져서 안 될 사람을 만지지 마세요. 네. 내 격에 맞지 않은 그런 위치도 너무 노리지 마세요. 장점에 집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단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지속적으로 승리자가 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나중에 시온성을 공격할 때도 다윗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가서 공격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윗은. 근데 다른 용사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요압이 올라가서 공격하고.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성을 이렇게 쭉 하는데 나머지 성은 요압에게 딱 맡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책을 읽히고 좋은 만남들, 또 좋은 세미나,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또 설교하게 하고, 또 책도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줘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사명을 따라 사는 법을 전수해야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는데 성공의 의인생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도행 13, 33절을 보게 되면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도다. 사울왕은 왕인데도 그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마지막, 이거 보죠. 덕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워. 덕은 품이에요, 품. 네, 지장보다, 용장보다 덕장이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덕으로 사람들을 다 다스렸죠. 다윗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나중에는 사울왕의 손주까지도 축복해 주잖아요. 자기 원수인데 손주를 축복해 줍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연하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녀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이죠. 데려와서 축복해주고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사울왕에게 기렸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7년 6일 동안 기다리고. 덕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충성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유태인 학자가 어떻게 머리가 좋아지느냐.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복수에 집착하느라고 머릿속에가 집착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머리를 다 망가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쓰레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차도에 브레이크를 꽉 누르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나간 과거로부터 풀어줘야 앞으로 나가지. 그게 다 뭐냐? 이 복수심.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복감. 여러분, 그럼 큰일 못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공이 위험하냐면 성공하는 다음에 복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 때문에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이 저주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한둘이 아니잖아요. 덕은 안식을 제공하는 거죠. 사람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네, 그런 건 아니죠. 기회를 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잘 되게 하고. 덕은 유쾌함이죠. 덕은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자꾸 협박하는 분이 계세요. 협박해가지고 직원들 불러가지고 너 그러면 자를 테니까 이렇게. 그것은 피드백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남아있어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능가하는 승리자를 키우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무 놀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청출어람,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됐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능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앤드류 카네기를 말했잖아요. 난 나의 비문에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인물 카네기. 여기 고의 전도라고 적고 싶다. 우리 교회 보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보통 유능한 분들이 아니세요. 저 이분들을 모시고 목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최근에 아버지가 변해 아들이 변한다는 책을 썼는데, 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국민일보에 그냥 기사까지 나와요. 기사까지. 청출어를 합니다. 제가 속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우리는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고. 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게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오늘 설교 다 그래서 여러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이 정말 크고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야.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야.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일꾼들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헝그리 정신 필요해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